안녕하세요. 저는 장서구입니다. 지금 현재는 심리 상담센터도 하고 있고 심리학자로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요. 그러면서 주일은 이런 요양원에서 설교로 이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. 좀 예를 들자면 정동수 목사님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그냥 무료로 그 설교 봉사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역을 또 7년 정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. 2018년 그때에서부터 했던가요? 어, 이-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때서부터 쭉 해왔었습니다. 어, 저는 원래 처음부터 목사는 아니었고요. 어,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심리학 상담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하다가, 다른 또 교수님이 이렇게, 어, 혹시나, 배우는 학생들이 목사님들이 많으니 되도록 우리 교수님도 목사 한 수 받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걸 좀 좋게 생각했어요. 한번 배우고도 싶고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단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식 학위 과정은 아니고요. 이 교단 신학교에 들어가서 안예 수교 장로의 총회라는 그런 어떤 작은 중소교단인데, 독립교단이죠. 그래서, 거기에서 이렇게, 에, 과정을 마치고, 이렇게 안수받고, 그리고 또한, 목사가 되었습니다. 그렇게까지는 좀, 또 몇 년 걸리더라고요.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강도사에서 목사 되는 그런 부분까지. 그리고 또, 교회에서 계속 4년 정도 교수님이 운영하고 하시는 그런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섬기면서 훈련도 받고 설교 훈련도 했어요. 그때는 그, 그, 어, 목사님들이, 교수님들이 거의 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신학교도 아니었지만 경기대에 이렇게, 이렇게 견인 교수, 그렇게 했었는데, 어, 거기에 이제 대부분 상담 쪽에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 분들이 많으셨어요.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체를 해서 하시니까 그 모인 분들도 점점점 그런 분들이 모이시게 됐고 저도 그 모임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목사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조그만 교회 섬기다가 이렇게 또 요양원에 원목으로 한 7년 전부터 이제 지금 8년 차인가요? 아무튼 그렇게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고요.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다 서울 분이셔서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이렇게 부산에서 저를 낳으신 거였고요. 그래서 조금 말씨가 부산말하고 좀 서울말하고 어릴 때부터 좀 섞였어요. 저 어설프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산 사람 안 같다라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. 그렇죠. 어쨌든 저는 태어난 건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. 어, 그리고 저희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이었어요. 네, 그래서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, 그리고 또한, 아,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죠. 제 이름도 스님이 지어줬다든가, 아무튼 그런 식으로, 어쨌든 이게 부모님이 다 이 불교 신자고 이러다 보니까, 그런 분위기에서, 저도 자랐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러다가 제가 먼저 예수님 믿고, 그리고 또한 부모님 전도하고, 또 작정 기도 막 3년간 열심히 중2 때 예수 믿고 나서
그때 막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뜨거움이 생겼거든요. 좀 희한하죠. 어떻게 사춘기 미친 중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. 아무튼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겠다.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나이 때 막 그 산기도도 하고, 그때 뭐 교회가 저는 이제 부산에서 수영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. 뭐 철야도 가고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 학교 갔다 오면 또 교회 가가지고 기도실 지하 기도실 가서 또 기도하고 부모님 전도하려고. 왜냐하면은 좀 천국 갔으면 좋겠으니까 같이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했었습니다. 저희 집안은 워낙 또 예수 믿는 것을 또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니까 많이 혼났죠.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작전을 바꾼 것이 삶 가운데 뭔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. 그게 어린 마음에 들어서 진짜 그 사춘기 그 나이 때 그때 하나님께 결심했어요. 아, 그때 마침 이렇게 그 전도하다가 불신지옥 이런 거 외치다가 야단 엄청 맞았거든요. 집 쫓겨날 뻔했어요. 야단 맞고 그랬지만은 벌도 쓰고 그랬지만은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.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때 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어, 실제 솔로몬이 그, 이렇게 천 마리 양을 드리는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들을 설교 말씀을 해주셨어요. 저는 어린 마음에 그 천 마리의 어떤 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이 그, 그 그게 그 당시에는 천일 동안 드리는 그런 제사인 줄 알고 진짜 저는 이제 잘 몰랐던 거죠. 아무튼 그래서 그냥 3년 동안 계속 기도할 테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막 기도원 가고 진짜로 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가 기도하고 뭐 그런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 그때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고2 때인가 그때 뭐 집에서 하도 반대를 했는데 뭐 교회 학교 수련회다 해가지고 좀 거짓말 했죠. 네, 그러면서 교회 수련회 가면서 그것도 2박 3일인데 1박 2일만 못 가게 하니까 뭐 교회 간다면은 뭐 큰일 나니까 뭐 아무튼 뭐 이제 학교 수련회다 속이고 하여튼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 진짜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또 이제 3년이나 됐는데 고2 때 왜 약속 안 지키시냐면서 막 진짜 울부짖듯이 했습니다. 그런데 그때 그냥 온몸이 전기 통하듯이 그냥 막 몸이 막 흔들리던데 그 중보 막 그때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. 소리 지르면서 그때 막 다른 사람들도 막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. 저도 막 그렇게 했는데 어떤 뭔가 전기 같은 어떤 뭔가 아, 뭐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물론 그런 느낌은 뭐 처음이었었죠.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그 기도원에 이제 그때 마루에서 보통 잤거든요. 그 나무 바닥 마루에서 뭐 수련회 이렇게 왔던 뭐 50명, 100명 이런 젊은 에, 중고생들이 이제 이렇게 수련회 이불 가지고 그냥 그 바닥에서 자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. 그때 꿈을 꾼 것이 바로 예, 하나님께서 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목소리로 음성만 들렸죠. 뭔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뭔가 이렇게 제가 어디 기둥 세 개를 들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기둥 세 개를 어깨에 이렇게 뭔가 지게처럼 지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나서
그 기둥들이 날아가더니 창문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, 그리고 또 그 중에 나무 하나가 창문 속에 들어가면서 빛이 확 이렇게 나면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. 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. 이게 뭡니까? 라고 했는데 그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. 이거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이다. 뭐 그러면서 첫 번째 너에게 이제 말씀의 축복을 주겠다. 그 말씀의 축복이 뭔지 몰랐어요. 뭐 저는 그게 뭔지는 몰랐고 또 말씀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.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지식의 은사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애언하고 조금은 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애언의 은사, 말씀의 은사, 뭐 지식의 은사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가정보고마를 이루게 주겠다.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전도의 축복을 주겠다.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어요.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창으로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빛나는 건 뭡니까? 하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, 이 창이라는 게 이렇게 저희 그 받은 은사들 세 가지 축복들이 창을 만들었거든요. 그러면서 나머지 한 조각이 그 창문 속에 들어가면서 빛이 나던데 그거는 네가 죽어야 이 모든 것도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때 제가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.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고2 때 그때 꿈속에서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또 그때 그렇게 깨달아졌어요. 어,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영성 훈련이니 뭐 어떤 뭐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잘 없었던 그런 시기였고 뭐 지금으로부터 85년도, 86년도인가요? 뭐 아무튼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고2 때였으니까 제가 88학번이니까 86년도였나요?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때 내가 죽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좀 가슴 속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좀 내가 죽어지려고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3 때 되어서야 부모님이 이렇게 또 교회 나오시게 되어지고 그때 저는 뭐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죠. 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어, 저 이렇게 복음 좀 그 가정 복음화 하게끔 약속 주셨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. 고3이 되더라도. 근데 이제 성적은 점점점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 뭔가 해결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열심히 맨날 이 교회가 또 그때 당시엔 교회 독서실을 또 만들었거든요. 네,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집에 교회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또그 교회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고 학교 가고 학교 같이 마치면 또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뭐 거의 그런 생활이었어요. 특히 고3 때는 뭐냐면은 가끔씩 철야도 교회에서 했어요. 그 교회 독서실에서. 그 정도로 조금 어찌 보면은 절실하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뭐랄까 그 기도하는 부분들이 그 지하실 기도에서 가보면은 그 정말 뭐 할머니 권사님들이나 이런 나이 많은 분들이 그 기도 그 지하 기도 조그만 뭐 1평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이렇게 방들이 진짜 그 열 몇 개나 있었어요. 그 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도 거기 자주 들어갔었거든요.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은 막 이렇게 저도 같이 뭐 방언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응답받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생겼습니다. 몇 장 몇 절을 펴봐라 하며 가지고 제 마음속에 들리면은 펴보면 그게 또 저한테는 주시는 말씀이었고 응답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
저절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생겨났어요.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가 그 고3 때 그날도 이제 철야하다가 공부하다가 이제 좀 자다가 교회 그 이런 어떤 뭐 이런 책상 뭐 이런 어떤 의자에서 이렇게 자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니, 그, 교회, 이렇게 독서실, 그 당시에는 그 대학부였어요. 이제 지금은 청년부로 바뀌었지만은, 그 대학부가 그 당시엔 개방을 해서 독서실처럼 이렇게 오픈해 줬거든요. 고등학생들, 뭐 이렇게 고3들한테. 그래서 이제, 어, 그 대학부 문이 싹 열리면서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. 어머니가, 아니, 애가 그냥, 뭐 맨날 맨날 집 뭐 철야도 하고 뭐 왔다 갔다 이러는데 뭐 그 뭐 가지 말라는 교회는 계속하고 뭐 그건 말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보니까 어느 날 한번 와 보니까 그때 마침 이게 제가 새벽에 깨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었거든요. 문 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자고 있는데 그때 새벽 한 4시인가 5시인가 5시 정도 됐을 것 같아요. 저 혼자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특했던 것 같아. 예, 그래가지고, 아이고, 참,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, 얘야, 응? 너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내가 안다. 그, 그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자식 아들 소원 제가 장남이었거든요. 아들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그날 또 새벽 기도회가 계속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설교 듣고 또 그 당시에 또 마치고 나서 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. 라고 막그 기도하시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, 그리고 나서,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, 우리 집이 뭐, 워낙 불교 집안이다 보니까 곳곳에 뭐, 부적도 붙여놨고, 약간 불교지만은 샤머니즘도 많아요. 뭐, 그리고 또 부적도 붙여놓고, 그 다음에는 베개 속에 뭐 부적도 많이 들어가 있고, 또, 그 어머니가 또 애지중지하는 액자가 있는데 유명한 스님이 불자를 적어 놔가지고 거기다 뭐 금가루 뿌리고 뭐 그랬다고 해요. 뭐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 액자가 이렇게 10년간 안방에 딱 붙어 있었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그 안방에서 자던 제 여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안 깼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안방에서 자는데 그때 어머니하고 잤겠죠. 어머니는 또 저 보러, 이렇게 새벽, 교회에 오신 것이고, 저 혹시 찾으러, 제 여동생은 그냥 그대로 자고 있었고, 안방에서 어머니랑.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그 액자가 10년간 잘 붙어 있는 게 와장창 깨져서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. 어, 그때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박살이 나가 불 켜서 보니까 그때가 뭐 6시 몇 분인가? 그때가 뭐냐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 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뭐 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. 그때 이제 이렇게 박살이 났던 부분이었습니다. 아무튼 어머니가 그런 어떤 이적 같은 것들을 보시고 나서 평생을 믿었던 이 불교를 버리시고, 우리 아버님은 고시 공부를 절에서 3년간 하셨기 때문에 불경을 다 외우시는 분이에요. 어머니는 전국에 사찰에 안 다니신 적이 없고,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,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뭐 사업도 하시고, 장사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, 뭐 또 그런 어떤 간절함도 있었고, 그랬기 때문에 그랬고, 어느 정도 간절했냐면은, 불국사 부주지 스님을 뭐 여름 때마다 우리 집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쉬게끔 하셨어요. 일종의 복량 비슷하게끔. 그 정도로 불교에 헌신하는 집안이었어요. 그런 분이었는데 어머니가 그런 기적, 이적 같은 걸 보고 이제 좀 많이 놀라시면서 내가 이제 내 생일날에 내 인생을 이제 생일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완전히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교회 나가겠다 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성경을 선물로 사드렸어요. 용돈 아껴서.
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 성경 들고 진짜 어머니 생일날에 교회에 나가시고 나서 제가 고3 마치는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가시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.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는데 아무튼 그의 수능이 주관식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었어요. 근데 뭐 에, 그 남들은 뭐 평균이 2, 30점이 떨어지는 뭐 그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바뀌니까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니 그냥 그 제가 이제 성적이 계속 내려갔는데 저 모의고사는 최하 점수였어요 거의. 그런데 수능만은 희한하게 너무 모든 최고 점수를 다 받은 거예요. 그동안 했던 모의고사 각 과목별로. 그래서 정말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 너 여기 가면 떨어진다. 아 저 재수할라 재수 생각하고 그냥 넣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갔던 부분이 뭐 D대학 뭐 어쨌든 뭐 지방대학이지만은 뭐 아무튼 전자주공학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뭐 그 당시에는 뭐 의대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게 전자공학이었긴 했거든요. 아무튼 뭐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또 다들 기적이라고 하죠. 뭐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한 건 아니었어요. 근데 어쨌든 전자공학과는 뭐 거기서 점수 조금만 더 잘해도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의대도 가고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엔 이거 전자공학이 이제 인기를 끌었죠. 저는 뭐 들어갈 실력 당연히 안 되고 합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떨어질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은 뭐 이렇게 최고 점수를 각각 받다 보니까 합격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은 대학 내가 합격하면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켜서 아버님도 교회 나오시게 되고 지금까지 또 어머니는 나중에 수연회교회 권사님까지 되셨고 그리고 또 아버님도 나중에 집사님도 되시고 뭐 그리고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 잘하는 기독교 가정이 되었습니다. 아무튼 그러다가 저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또 저 그게 은사인 줄 몰랐고 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그래 되는 줄 알았어요. 뭐 다 저 정도는 저 같은 그런 정도는 다 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러면서 제 중요한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뭐 결혼이든 뭐든 전부 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이거는 뭐 그 일반적이진 않고요. 그냥 제 가인 간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와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것들을 말씀드립니다.